오늘 말씀 제목을 BTS 예수님의 꿈이라고 잡았는데요. BTS가 예수님의 꿈이다 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BTS가 뭘까요? 누가 방탄소년단이라고? 고맙습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됐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은 아니고요. BTS는 Better Than Starbucks의 앞자만 따 모은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Better Than Starbucks.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제 이 노스포인트 교회 목회자이신데, 미국에서 그 스타벅스 구인 광고지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인 광고지에 있는 글을 이제 그분이 쓰신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제목을 구인 광고에 잡았다고 합니다. 공동체를 만들라. 누군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라. 그리고 그 구인 광고지 뒷면에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해 놨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십시오. 근사한 커피로 하루를 즐기면서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서비스하는 그 일이 단순히 음료 한 잔 주는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일하자라고 광고한 겁니다. 이 글을 보면 사람들을 의미 있게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어떤 좋은 일인지를 분명히 담고 있고, 스타벅스는 현대사회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기업이지만 시대를 읽는 그 눈이 명확하게 들어맞아서 스타벅스는 속된 말로 대박을 쳤죠.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벅스에 가면 막 사람들이, 보통 스타벅스를 안 가시는군요. 네. 오로지 예배당에 와서 기도와 또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서 말씀 묵상 나눔과 이렇게만 하셔가지고 스타벅스를 안 가보시는군요. 시끌벅적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것은 이런 스타벅스가 시대를 읽는 눈과 그 기업 가치가 적중했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거죠. 일반 기업도 현 시대를 명확히 이렇게 읽고 단순히 커피 한 잔을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매개체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서비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 예수님이 꿈꾸신 것이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전할 때 뭐라고 전하세요? 단순히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으면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분명한 복음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니 적어도
스타벅스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는 것보다 우리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되죠. 물론 실제적으로 말을 얼만큼 자주 하냐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매번 그것만 말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은 적재적소에 할 때에만 효과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꿈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사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즉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일컬어진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신 거니까 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시면서,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죠. 이 기도 내용, 이제 21절과 22절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한 가지인데 굳이 구분해서 놓자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사람은 각자가 다르지만 새 위격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바로, 즉 믿는 자들이 하나 된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즉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명한 믿음 안에 거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조금 전에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새 위격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 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기도문을 이렇게 좀 풀어서 다시 요약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경험하시고 존재하시는 연합하여 하나 되는 관계를 모든 믿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경험하고 누리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그냥 신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경험되어지고 누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그냥 이론이나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실제 우리의 삶, 누림이 되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이 교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원리상 하나다라고 말한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부부 간에도 하나가 돼요, 안 돼요?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 돼보려고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밝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죄입니다. 죄의 뿌리가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데 방해하는 것, 요즘은 이제 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강연들이 이루어지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하기 위한 가장 기본 원칙이 뭘까요? 네.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되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경청을 넘어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이 되면 소통이 됩니다. 근데 공감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의 말을 들으니까 상대방은 자기 말이 옳다고 하고 내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요. 누구 하나가 입장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의 뿌리가 이기심이기 때문에요. 사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생기는 가장 이 근원적인 뿌리는 바로 죄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고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을까요? 뭐를 해결하심으로? 예, 교제를 방해하는, 연합을 방해하는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분명히 가르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오리지널 디자인,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끼리도 교제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얻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육을 가진 다른 존재,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창조 원리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처음 사람의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비난하지 않으니까. 그걸 조롱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원래 그런 거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부끄럽지 않으니까 가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 부끄러움이 생기고 상대방이 조롱하기 전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죠. 어쨌든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잘 안 될 때 십자가를 붙들면 됩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자 성경 공부반이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남자 성경 공부반에 오신 분들이 이제 40대 넘어서 있는 그 50대로 향해 가고 계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분들을 물론 50대 넘은 분도 계시고,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인생의 교훈을 좀 얻어가지고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조금은 익혀가고 계시더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뭘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때 말씀하셨던 남자분들의 이야기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부부간에 싸웠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남자 성경부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다. 물론 여자는 절대 선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든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원리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 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그 상태에서도 비웃고 조롱하고 성경에 보면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고요? 니네 좀만 기다려. 나 3일이면 살아나. 두고 봐.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상대방이 납득되지 않은 그것, 내 기준에서는 상대방이 잘못 말하고 있다고 해도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면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존심, 내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붙드는 거죠. 아버지, 제 아내의 저 말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속상하면 아내 드럽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혼자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좀 과격한 용어를 써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제 아내 좀 용서해 주세요. 쥐뿔도 모르고 막 짓거려 대고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 속이 열불 나는 줄도 모르고 지금 혼자 막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내 자존심,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십자가를 붙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문도 이 기도가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뭘까요? 말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겠다고 구약에 보면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신약적 표현으로 바꾸면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언제 믿게 되냐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될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 삶의 방식을 보더니 아, 쟤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라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르침을 깨달은 사도 요한도 교회에게 분명히 말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남기신 것은 교회입니다. 달리시기 전에 이 기도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꿈인 거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입증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들이 영원한 생명,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 안에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결국 뭐를 누리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죠. 현대인들은 관계가 깨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오늘은 자녀들도 있으니까 아마 학교와 직장일 겁니다. 요즘은 학원까지 포함해야 되겠죠. 어쨌든 학교, 학원,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장에서 과도한 긴장과 분주함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벗어나면 안 되는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는 벗어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거나 심지어 자퇴하는 이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죠. 어쨌든 이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너무 많은 일로 인한 분주함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 증거들이 오늘 우리도 매주마다 겪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마다 학교 가는 우리 자녀들이, 월요일마다 출근하는 여러분이 아싸 드디어 일하러 간다, 막 주일을 끝내고 아싸 일하러 간다 이러고 가시는 분 혹시 계세요? 자녀들 중에 아싸 학교 간다, 엄마 나 오늘부터 학교 가, 막 이러고 월요일 날 막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엄마 빨리 밥 줘, 나 학교 가야 돼, 학교, 이러는 자녀 있어요? 이상하죠?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벗어난다라는 건 사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거길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거기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미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 문화의 삶으로 예전보다 훨씬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살아갑니다. 즉 군중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전보다 더 외로움을 타고 예전보다 더 마음의 질병이 많아지고 커졌습니다. 가정에서도 과연 예전보다 가족 수가 줄었는데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시대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대의 대안으로 예수님은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면서 이런 시대의 대안으로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기대가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 됨으로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학 목사님 오셔서 인사말 시키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당신의 약점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였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죠. 스타벅스도 커피 한 잔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베터 라이프를 선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 그분으로 인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은 이 이유를 되새기면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교회를 통해서 꿈을 꾸신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세종온육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보면서 저곳에 가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